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화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하실 때는 유대인처럼 히브리 말로만 인사하십시다. 샬롬.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마음이 맞고 또 사상이 맞는 친구들과 모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이름을 정하자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아라비아라고 하자 했더니 무슨 아라비아 나이트도 아니고 무슨 아라비아냐. 근데 그 모임이 지금도 계속 교제하면서 30년 동안 함께하는 30년지기 친구들로 함께 목회 동역자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자고 또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죠. 완전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바울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3년을 은둔 생활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3년의 기간이 구약의 바울이 신약이 되고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고 율법의 사람이 복음주의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 전도자가 되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라 그럽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아라비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곳,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인간 중심적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적 사람이 교회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 결론 어떻게 맺을까요? 결론은 바울처럼 사는 겁니다. 바울을 본받아 바울처럼 우리도 위대한 제자의 길을 가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의 결론, 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정말 바울의 그 열정적 삶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삶,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위대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겠다고, 살아야겠다고, 살고 싶다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접근은 아주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바울을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바울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바울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바울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나 모범의 대상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델이 아니라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너무 큰 산, 너무 큰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의 의지도 있습니다. 끈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열정이, 바울의 신학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열정이나 바울의 종교심, 그건 누구보다도 특출한 믿음의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오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삶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좋다 나쁘다, 그 사람 좋다 나쁘다,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신앙의 열정이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니었는가, 예수를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바울과 우리가 왜 다른 줄 아세요? 바울은 늘 자기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강력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이 아깝지 않아서 그냥 함부로 깰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배우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죽어 실망했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향유 옥합을 깬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깨지고 피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향유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박정관 목사님이란 분이 찬양한 4개에 있는 향유 옥합 잘 아시죠? 처음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으로 모셔합니다. 4개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근데 여기로 찬양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 박정호 목사님은요,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를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은 향유 옥합을 깬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라. 이건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 자기 몸을 깬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찬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300데나리온일지라도, 아니 3,003만 데나리온일지라도 아낌없이
주님에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늘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도 변화됩니다. 강팍했던 사울도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녀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그분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져요.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요. 나아가서 예수를 위해 죽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처럼 살고 베드로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고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만남이에요. 예수를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고 영혼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배기 신앙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말로 평안하세요, 평강을 기원합니다. 재밌는 건요,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샬롬이에요. 히브리인들과 우리가 거의 똑같은 인사를 해요.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들, 모든 서신서들의 가장 반복되면서 모든 편지의 인사말에 등장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마무리의 기원이 평강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평강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맨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하면서 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힘겹게 신앙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속에 힘겹게 핍박 속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너희 자식이 출세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돈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지금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습적인 인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게 뭔가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문을 개켜 닫고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문을 개켜 잠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예수님 배반하는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그렇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비겁정이 돼가지고 지금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 비겁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가장 먼저 야단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겠으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 실수인데요. 난 돈이 좋은데요. 주님,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난 너희가 먼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 병을 좀 고쳐야 되는데, 아니, 나는 너희가 먼저 평강 주기를 원한다. 자꾸 우리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내 생각으로 자꾸 원하는 거예요. 자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돈이 있을 때 평안하죠. 그렇죠? 통장에 좀 잔고가 있고 남자들은 호주머니에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 좀 평안하죠. 그런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에요. 돈이 주는 평안이 있지만 편한 것이 꼭 평안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 때문에 분란도 일어나요. 그렇죠? 돈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분란도 일어난다니까요. 돈은 꼭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기원하고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그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 평안을 누려보니 그 평안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부하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외식하는 삶이니까, 사람을 의식해야 되니까 자원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금식해야 되고, 자원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아까운데 구제를 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닌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 해야 되니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모든 그의 삶은 평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평강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배고프고 매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옛날 같은 분노해야 되는데 이상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는 순간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렇죠? 그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는 서장 오라고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로마인이야!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데도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을. 바울은 이 평안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에서 오는 평강,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도, 매맞음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 보니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바울이 체험적 평안이에요. 이론적 평안이 아니에요. 추상적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그의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평안이에요. 누리고 있는 평안. 배고픔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는 평안, 누구도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3번째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하면서 이미 했고 또 하게 되는데, 평안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좋은 옷을 입혀놨습니다. 좋은 꽃가옷을 입혀놨어요. 근데 웁니다. 엄마 없을 때 울어요. 먹을 것 잔뜩 과자 깎아 싸놨습니다. 초콜릿도 있고 뭐 좋아하는 과자가 많습니다. 근데 얘가 자꾸 칭얼거리고 웁니다. 누구 오라고? 엄마 오라고. 엄마가 와야 아이가 울음이 그치는 거예요. 그 아이 아무리 뭐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업어주고 안아줘도 안 돼요. 엄마가 와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이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분명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진짜 먹으면 맛있게 생겼어요. 먹으면 진짜 만족할 만한 선악과였어요. 먹었어요. 기뻐해야죠. 즐거워야죠. 만족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순간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워 숨게 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왜 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거든. 하나님을 배반했거든. 하나님을 떠나니까 좋은 건 먹었는데, 취했는데, 가지고 싶은 건 소유했는데 평안이 아닌가? 평안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불안, 두려움, 초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요.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안이에요. 불안. 사람들은 평화롭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것이 돈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인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샬롬, 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원래 목적대로, 원래 의도한 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목적대로 존재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새로 산 노트북, 최신형 노트북이 있습니다. 개봉하지 않고 지금 박스에 가만히 있어요. 이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개봉, 안 쓴 거예요. 샬롬이 아니에요. 노트북의 샬롬이란 뭐예요? 매일매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원하는 목적대로. 지금 이 노트북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원고를 볼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샬롬이지. 이게 지금 가방 속에 있어서는 샬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이스 침대에 누워있는 거, 이게 샬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고 있는 게, 그게 샬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먹고 노는 것을 샬롬이라고 생각하기, 아니요, 그게 샬롬 아니에요. 그것은 빈둥댐이라고 해서 빈둥댐. 노는 게 샬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대로 존재해야 될 자리에서 쓰임받는 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일. 왜요? 휴가 기간인데 휴가가 필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 떠나서 예배하러 가는 그것은 샬롬이? 가보세요. 불안하잖아. 찝찝하잖아. 주일인데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분명히 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보실 텐데 찝찝하니, 이거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유로우면 가세요. 자유로우면 이 설교를 듣고도 자유로우면 가세요. 찝찝할 걸 아마. 샬롬이 아닌 거예요. 샬롬이 아니, 맞죠? 그건 샬롬이 아니야. 꺼리낌이 있는 거거든. 평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서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하고 평안이 아니에요. 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2층에 아이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옥상에서 막 물총 쏘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옥상에서 물놀이를 하느라고.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 교회가 아이들로, 아이들의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지. 여러분이 다 떠나고 교회가 텅 비어 있어 불 꺼진 곳이, 그게 샬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샬롬, 평안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편안한 것,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소리로 가득 차고 예배 소리로 가득 차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백전백승을 하고 돌아올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예배할 때,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세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요, 어제 저의 목양실에 어느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죠. 왜 두려운가 했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자 목사님이 당신 말이야, 헌금 안 하면 큰일 나. 조상 대대로 흘러오는 악한 영이 있고 가게는 저주가 있고 자꾸 영정사정이 보여. 자꾸 영정사정이 보인다. 그걸 끊어내려면 헌금을 몇 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를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 하면 진짜 혹시라도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다, 그 거짓형이다, 미혹형이다. 내가 그거 잘한다.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런 거. 그 잘했다. 내가 지금 그 전문가다, 내가 전문가. 그 거짓형이고 그 미혹형이다, 미혹형.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그 무슨 소리냐? 자유하고 가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정 사진을 보여주고 몇천만 헌금하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데 그런 저주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이미 다 십자가 해결됐고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막 보이는데 막 여러분 제가 투시 은사 없는 거 감사하세요. 다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 지난주 뭐 했지 막 그러면. 자,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평안함과 함께 주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가의 기준이 뭔가 하면 내 마음 평강이 있는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결정하고 인생의 일을 결정하고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증거 중에 하나가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손해 나는 것 같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가는데도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거기에 부유가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행여 내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평안이 아닌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금요일 날이 되면은 어김없이 늘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두 분의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오자마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나무 뿌리 잡고 흔들면서 전투적으로 잠 한숨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새고 철야기도 하시고 토요일날 새벽 식사도 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또 한 분은 오시기만 하면 저분이 왜 기도원에 오셨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잠만 퍼질러 자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늦음에 일어나서 밥도 한 그릇 다 드시고 숭늉 드시고 거기에 커피까지 드시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목회를 잘했을까요? 조심히 얘기하죠.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기도원의 목사님이 보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목회를 잘해야 되냐면 그게 철야기도 하신 분이 잘 돼야 되는데 맨날 와서 잠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커피까지 먹고 간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 이해가 되더랍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도원에 올라갔던 목사님 토요일날 내려오시는데 머리는 산발이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피부는 까칠하고 막 도끼가 서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전투적으로 기도했으니 소리치면서 기도했으니 목은 쉬었을 것이고 잠도 못 잤을 것이니 피부는 까칠할 것이고 이거 보고 성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서 목사님 내려오시는데 피부는 뽀얗고 윤기가 나고 눈에는 웃음기가 있고 눈은 초롱초롱 하시면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 가면 절대로 철학기도 안 하고 밥 다 먹고, 극단적인 예고 하나의 예화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철학기도 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좋은 말에서 내려놓으세요. 오래 못 가요, 절대로. 그리고 좋은 결과가 없어요. 먼저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세요. 평안을 회복하세요. 평안을 회복하시라고.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집,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왕으로.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돈 버는 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교회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돈 벌게 해주고 내 목적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벌려. 내 마음대로 안 돼. 뭐가 있어요? 분노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잡고 내 주인이 되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면 바울처럼 돈이 없어도, 어려워도, 감옥에 있어도, 그렇다 감옥 가라는 일은 절대가 아니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원칙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실게요.